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유교적인 인간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이어지는 유학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해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대학에서 철학 공부하면서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유학적인 동양적인 인간관이 합당하지 않느냐. 기독교 인간관은 인간 본성에 대한 애국된 견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부딪혀서 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나하나 하게 되면서 기독교 인간관, 성경적 인간관이 옳은 것이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동양적, 유학적인 인간관은 성선설입니다. 성선설. 인간은 나면서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으면서 인간은 점점 악해지고 때가 묻게 된다. 이 성선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죄의 본성이 인간 내면에 있다.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성악설, 인간은 나면서부터 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까 다 악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사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까 법을 만들자. 그래서 덜 악하게 살자. 서로 법에 의존해서 법에서 정하는 대로 살고 법에서 금하는 것은 하지 말고 법을 가지고 통제를 하자. 기독교 문화권에서 법치주의가 발전했습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출생한 매력이 인간에 대한 성악설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악하다. 그걸 원죄. 악하니까 그 악한 것이 부딪히면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을 정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살자.
그래서 서양 문화권의 법치주의가 발전하고 법을 지키고 살면서 서로 불편한 것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동양적 유학적 성선설은 굉장히 듣기 좋은데 다 선한데 살아가면서 악해진다. 이 굉장히 듣기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의견이 부딪힐 때 나는 선한데 전마가 저거 나쁜 놈이구나. 이 전마 저건 아주 악인이고 나는 선인입니다. 그래서 선인이 악한 자를 없애버려야 돼.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선한데 저 친구가 악하니까 악한 자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존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제로섬 게임 그래요. 이 성선설이 가지는 함정입니다. 철학 공부하면서 성선설이 옳고 성악설, 기독교적인 성악설은 비인간적이다. 성경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인간적이다. 적어도 성경 이전에 인간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서로 덜 악하게 살도록 법을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고 사는 법치사회. 법치사회가 되면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기독교 사회가 가지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걸 가장 시스템으로 잘 발전시킨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법과 질서. 법과 질서.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태리 반도는 우리 조선 반도의 불과 2만 미터 더 큽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큰 나라가 아니랬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다 합쳐서 인구가 한 6천만, 우리는 남북한이 합쳐서 7천만, 크기는 우리는 22만 평방킬로인데 한반도 전체, 이태리 반도는 24만 평방킬로. 비슷한 크기고 다 반도 문화지요. 이태리 반도, 한반도. 자연 환경도 비슷하고 기질도 분명합니다. 로마인 기질하고 한국인 기질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 반도인이 가지는 반도 근성 그래요. 반도 근성. 일본 같은 나라는 섬나라 근성, 그걸 곤조 그럽니다. 곤조. 섬나라 사람이 가지는 섬나라 곤조. 그래서 일본의 근성하고 영국이 비슷합니다. 영국도 섬나라니까요. 영국과 일본이 기질상으로 비슷하고 이태리와 한국이 기질상으로 반도 문화, 반도 곤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크기, 비슷한 인구, 비슷한 땅 생김새에서 로마는 어떻게 천년 지배를 하고 우리 한반도는 빛을 보지 못했을까? 로마가 가지는 장점이 법치주의, 법과 질서,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관용의 정신입니다. 관용. 그 로마 군대의 특징이 관용입니다. 관용.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하다가 전쟁 포로를 잡으면 절대 포로를 해치지 아니하고 포로들이 로마군에 편입하겠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현지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자기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무기를 뺏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말과 무기를 가지고 집에 가게 하고, 심지어 로마군에서는 고향 가는 여비까지 지급했습니다. 적군이 항복했을 때. 로마군이 가지는 관료입니다. 관료. 이 로마 군대를 강하게 했는, 그 주위의 이방 족속들을 포섭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참 그런 것들이 문명의 차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역사 이해입니다. 역사 이해. 내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에 5가지 요점을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그걸 독일어로 벨탄사운 그래요. 세계관. 독일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걸 이제 독일어는 벨탄사운 그런데, 핵심이 방금 말씀드린 인간 이해에 있어서 성선설과 성악설. 두 번째, 역사에 있어 역사. 역사에 있어서 동양적 역사관, 힌두교, 불교, 동양, 태극 사상. 동양적 역사는 순환사관,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그게 말로 하면 뭐 그냥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순환사관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원형사관. 원형사관. 그래서 원형사관의 역사가 돌아가는 띠가 12짐승. 저는 뱀띠지요. 내 위에 용띠, 그 위에 토끼띠. 12짐승을 대표해서 12띠가 5바퀴 돌면은 갑자입니다. 갑자. 60년. 이 기준으로 역사가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영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 힌두교,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됐냐면은, 그것이 다음 세대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는 뭡니까 그걸? 그 전 세대에 가지로 살았는데, 가지가 집 잘 지키고 주인하고 마음에 들면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회사관이지, 윤회. 그래서 지금 또 인도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도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부 웃으면서 죽습니다. 왜냐? 죽을 때 편안하게 착하게 죽으면 저승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걸 생각하면서 죽으니까 웃는 거예요. 이 순환사관이에요. 순환. 원형사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런데 순환사관은 정체사관. 발전이 없어요. 성경적인 역사관은 직선사관. 직선. 원형으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독일어로 쉐풍입니다. 쉐풍.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0장 가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억나시죠? 그걸 마라나타 신한 거예요. 마라나타. 그걸 신학에서는 파루시아, 재림하지. 창조에서 재림을 사이. 이 성경의 역사지요. 창조 쇠풍에서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성경은 창조에서 새 창조 사이에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지요.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유, 정의, 화평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고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해, 두 해 나이 늙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거의 시간과 영혼의 만남이요. 시간과 영혼이 딱 만나는 시간, 만남. 이게 사건이지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거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전진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역사가 딱 부딪히는 것이 아다리 되는 그 만남. 그 만남이 불교에서 말하면 깨달음의 시간. 거기에 아주 핵심이 되지요.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나라는 역사가 발전합니다. 직선사관이니까. 보다 좋은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지요. 전진하니까 발전을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가진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 20개를 뽑으면 일본 외에는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일본 외에는. 일본은 유일하게 동양권에 있으면서 서양적인 발전을 이루었지요. 기독교적 역사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지요? 기독교 역사관은 전진사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 도전, 발전하는 거지요. 힌두교, 불교,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은 순환사관, 빙글빙글 도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되풀이 되는 거죠, 되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할까 싶지 않은데 문명의 기초가 이루니까. 그리고 동양에서는 뭐이 중요하냐? 한풀이가 중요하고 복수가 중요해요. 복수.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 중국 무협 영화 나오지요? 중국 무협 영화의 주제가 뭘까요? 복수입니다. 대를 이어 복수하는 겁니다. 아버지 원수를 아들, 아들의 원수 손자. 동양적인 전통은 복수. 성경적인 서양의 전통은 뭘까요? 용서. 그래서 히틀러도 독일도 2차 대전에 큰 죄를 지었고 일본도 아주 2차 대전에 죄를 지었는데 독일은 그 2차 대전에 그 엄청난 죄를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저기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차이가 오느냐? 동양적인 윤리관, 서양적인 기독교적 윤리관의 차이입니다. 왜냐? 독일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히틀러가 잘못된 것을 문명 자체가 용서예요. 용서.
회개와 용서.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는데 독일 국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소나무, 고급 소나무를 600만 주를 심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희생된 사람의 이름을 패를 달았어요. 패를 달아가 나무를 독일 정부가 잘 가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히틀러한테 죽은 자손들이 그 독일에 그 600만 주 숲을 와보면 녹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독일의 검은 숲이래요. 검은 숲. 아주 그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용서의 문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정신대 문제가 지금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냐, 이게 문명의 차이예요. 문명. 일본 사람들의 그 가치관으로는 중국이나 조선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문명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5가지 기본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인간관, 선선설, 선악설 이해하셨지요? 둘째는 역사관, 순환사관, 직선사관 이해하셨지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어요. 왜냐? 동양사상은 이원론입니다. 하늘의 것은 거룩한 거고 성, 땅의 것은 속된 것이요. 성속의 분리요. 성속의 분리. 그런데 성경은 성속의 분리가 되는 이원론, 신학 철학에서는 두어리즘 그래요. 두어리즘.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 성, 땅의 것 속, 성속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 섭리 속에서 하늘과 땅, 성과 속,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가장 핵심을 짚어주는 구절이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 그래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성이지요? 땅에 있는 것이 속이지요? 성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하늘의 것, 땅의 것. 하늘의 것은 교회거든요. 땅의 것은 직장이거든요. 김진홍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게 거룩하지요? 김 집사가 집에서 자식 낳아 키우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속의 일치, 이론론 그래요. 이론론. 그런데 동양적 음양오행이니 불교니 이런 이방 사상은 성속의 분리,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성속이 갈라지는 겁니다. 성속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성직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 일은 속된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고, 가치관, 세계관은 세상적이에요. 이걸 세속화 그래요. 세속화. 근데 우리는 술 한잔하고 담배 피우는 것을 세속화로 알지요? 그것도 뭐 세속화의 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런 지엽적인 것이고 기독교인의 세속화, 세쿠러리즘, 세속화는 뭐이냐? 몸은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는데 가치관, 별탄 싸움, 세계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속화라, 세속화. 세속화 이해가 가시지요? 이 교회는 세속화가 교회의 큰 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경 이해에 참 중요한데 에베소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끝 땅의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 이런 논이에요. 이런 논.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은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 갈라놓는 거지요. 이원론이지요. 이원론은 비성경적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지요. 네 번째, 축복관. 축복관. 뭘 축복으로 인식하느냐? 기독교도 당연히 축복관이 나오지요. 기독교 축복관의 기초가 신명기 7장 8자입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장을 축복장이라 그래요. 축복장. 그러면 성경에도 축복이 나오고 무당들도 축복을 얘기하는데 차이가 뭐이냐?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지요. 자, 신명기 7장 12절,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가 인애입니다. 인애. 헤세드라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15절,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뭘 주지요? 복.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는데 복이 네 가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복이 네 가지입니다.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첫째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 축복이에요. 첫째가 자식 축복입니다. 무슨 농사 그래도 자식 농사가 제일이다 그 말 하지요? 자식 농사 이상 가는 게 없지요. 뭐 자식 농사가 제일이다. 자녀에게 축복 제1조 제2조 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의 축복, 부동산의 축복, 토지 소산의 축복. 둘째, 셋째, 너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가축대의 축복, 가축대, 가게 운영하고 비즈니스하고 가축대의 축복, 동산의 축복. 세 번째, 네 번째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게서 멀리하사 건강이죠. 건강. 네 가지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무당들이 말하는 동양적인 축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그래서 이런 성경적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가치관에 혼란이 없지요. 근데 대체로 동양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섞여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차질이 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무당들이 얘기하는 치병기복은 땅에 속한 육의 복이고 성경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스피리추얼, 신령한 복.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성경의 복이고 세상적인 복은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시편 1장 1절, 시편 1장 1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런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확실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웬만한 교인들도 이런 구분에서 확실하지를 못하고 애매하게 앞뒤가 섞여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분명할 줄 알아야지요. 시편 1편 1절.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편이 전체 서론이고 요약입니다.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복부터 얘기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는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꾀입니다. 영어로 카운슬, 서로 주고받고 의논한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 가는 방향, 삶의 방향, 길은 가는 방향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포지션이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위치지요, 위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차원이 다르다. 어떤 차원이냐? 사람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적인 복이다. 이게. 영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2절, 3절, 2절, 3절이 하늘에 속한 복이지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3절인 3절. 그래서 성경 이해가 명확해야 돼요. 대충 이렇게 소쿠리로 쥐잡듯이 그렇게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돼. 확실하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이요. 우리나라는 실감이 덜 나는데
유대 나라는 비가 약하니까 1년에 200mm밖에 안 오니까요. 평균 200mm. 우리나라 요새 호우 올 때는 뭐 하루에 200mm, 300mm 오지요. 근데 유대 나라는 1년 다 쳐봐야 200mm. 비가 아주 귀하지요. 그런데 다른 나무는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근원이 있어서 안 말라 죽는 거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복을 받는다. 무슨 가뭄에도 안 말라 죽고 늘 잎이 싱싱하다. 왜냐? 물 근원이 가까워서. 마른 하늘에서도 물을 늘 공급받아서 잎이 푸르고 열매가 있다. 성경에서 물은 뭐이겠습니까? 성령과의 교통. 떡은 말씀, 물은 성령, 움직이는 운동은 전도, 기도는 호흡, 상징어지요. 기도는 뭐라고요? 숨 쉬는 거. 운동은 전도, 말씀은 떡, 물은 성령.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늘 공급받아서 잎이 푸르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서 늘 영혼이 싱싱하다. 성령의 교통이 연락부절이라. 안 끊어지니까 늘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 자, 묵상한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묵상한다는 단어가 성경 원문은 읊조린다. 읊조린다. 읊조린다가 뭐냐? 자기 말하는 것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흥얼흥얼 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기에 들리지요. 여기 읊조린다요. 읊조린다. 크게 하면 옆에 사람 방해가 되고 작게 하면은 자기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는 정도를 읊조린다 하는데 새벽기도 같은 거 할 때 이제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하는 성경의 기준은 읊조린답니다. 막 쥐야 소리 지르고 온 동네 방네 떠드는 게 있지요. 그거는 성경적 전통은 아니지요. 그러고 묵상기도 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자는지 깼는지 한숨 자고 잤는지 뭐군.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는 걸 혼자 소근소근 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읊조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일이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축복을 일러주는 상징어인데 형통. 형과 동생이 대화를 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동생, 성경의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다 잘 되는 거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판단해서 돼야 될 건 되고 안 돼야 될 건 안 되는 게 형통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는 무당의 복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안 들어주는 게 좋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건 들어주시고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은 안 들어주는 게 형통이에요. 돼야 될 건 되고 안 돼야 될 건 안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배워놓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치관, 인생관, 선악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생각과 가치가 행동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성령과 교통이 연락부절 끊어지지 아니하여 항상 삶이 싱싱하고 열매 맺고 푸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